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키워드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까이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결말을 다 아는 사람으로 보고 읽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호된 징계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을 수 없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더 이어집니다. 16절에는 그들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의 날이 오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돌아와서 자기 성벽을 재건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을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18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며 그들에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는 주민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좁게 느껴진다고 하고 그들을 삼켰던 자들은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자식을 잃었었으나 다시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21절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들을 낳았는고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주 여호와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돌아오도록 기치 곧 깃발을 올리실 것이며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자기 자식을 안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23절과 같이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처럼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처럼 말할 것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2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사가 포로로 잡아간 것도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도 다 되찾아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 그들의 구속자라는 것,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0장 1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주장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팔렸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쫓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과 같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즉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로 인해 물고기가 다 죽을 정도로 흑암은 하늘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큰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변명과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긍휼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고 붙드실 것입니다. 결국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물론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고 보존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아니다. 잊지 않으신다.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 없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당장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고 돌아오겠다는 생각, 좀 더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고 대견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해지면 돌아올 만할까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기에 괜찮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히 자기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